세총도 베스도가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여론이 좋아야 되겠죠. 백성들과 그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부임을 하든 취임을 하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싶었던 이 베스도에게 유대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감옥에 갇힌 그런 바울을 죽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뭐 그 당시에 누구 하나 죽이는 거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사형 판결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을 조사해 보니까는 그렇게 사형을 시키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을 적용을 하면은 죽일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총독으로서 분명하게 죽일 만한 그런 제목이 없는 로마의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울을 죽일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냐고 했더니 이 로마가 시민권자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왕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스도는요, 이 사도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 바울의 죄목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가 고민을 하다가 유대 본부왕인 아그리파 왕이 부임을 해서 이제 축하 인사차 가이사로로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그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이 재판권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협조를. 그때 이 베스도가 매우 중요한 그런 언급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먼저 읽죠.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한마디로 이 세총독 베스도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악독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베스도의 이 말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베스도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스도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복음의 부활을 이렇게 듣고도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종교 논쟁으로 이렇게 치부를 한 거예요. 나는 대단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다 죽이라고 해서 그래서 신문을 정확하게 해보니까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종교의 논쟁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이 베스도가 부활의 복음에 대한 그런 반응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그런 반응이에요. 우리도 뭐 별반 그렇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간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일본이 망했다,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저 감격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펄펄 뛰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그저 덤덤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평상시에 똑같이 그저 덤덤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아, 그게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울기도 하면서 정말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인생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 모든 일과 부활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이 베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벨릭스 총독 때는요, 우리 그 전에 그 총독 있죠, 벨릭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철저히 무시를 당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무시를 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 자체가 무시를 당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부활을 갖다 믿으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게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반응은 충격은커녕 관심조차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부활의 복음을 무시하는 그런 세상의 반응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무시하고 조롱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뭐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지요. 내가 분명히 만난 예수님, 세상에 뭔가 그저 나한테 다 들이대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위축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저 듣기만 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이 뭐예요?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은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라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베스도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어요. 모든 것을.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은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할 수가 있었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합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외쳤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조롱해도 그저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교회에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셔요.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당시 통치자들은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그저 전도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면은 얼마 안 가서 없어질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세계 어디든지 뭐 교주를 죽이든지 그 추종자들을 그저 핵심들을 죽이면은 그저 스스로 그저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여도요, 이 교회는 더 부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역사가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전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친히 전도하시고 친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당시 권력자들은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저 때때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들은 당장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는요, 이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기도도 계속되고 새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움직여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이렇게 생명의 구원의 반지로 이렇게 삼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부활을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번쩍 뜨여두고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저 그래.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사실상 부활의 그런 복음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벨릭스 총독 때문에 억울하게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지냈고 또 현 총독인 베스도 총독에게서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이 바울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항상 함께 계시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계시나요?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가? 그것도 부활하신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나는 세상과 이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정말 자유해졌는가? 그것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저 시풀었던 그런 청년 시절을 그 몇 년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칭찬을 웬만큼 그저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암흑기가 있은 거 여러분들 알죠? 간증도 오고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 몇 년 정도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거는 제가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훌륭한 인격인 사람이기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칭찬한 일들을 이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요,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메고 살았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제 아버지의 그 행각 때문에 제 어머니 고 김정복 군사는 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동네 사람들에게 그저 반듯하게 보이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또 교인들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나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들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가 눈치가 빤해졌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만 하고 노력을 했어요. 상당히 의식하면서.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나이가 들고 나면서 칭찬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칭찬 듣는 것이 삶의 이유요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는 나는 칭찬을 받기보다는 칭찬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면 누가 나를 칭찬합니까? 그동안에는 항상 저보다 윗 어른들이 계셨어요. 전도사 때는 목사님이 계셨고요. 또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절목사 때는 언제나 연세 많으신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나를 칭찬합니까? 담임 목사 되고도 얼마 동안은 여전히 교인들에게 칭찬받기를 갈망했어요. 그러나 칭찬이란 위의 권위자가 아래 권위자에게 해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가 되면요, 아부가 되기 쉽고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의 칭찬이 더 이상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 이 변화를 적응하지 못할 때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칭찬을 받아야 사는데 그래야 만족이 되는데 이제는 제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해결책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면서 더 이상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칭찬, 예수님의 칭찬을 아주 막연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칭찬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는 사람의 칭찬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칭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짜를 발견하고 나니까는 더 이상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지 않게 된 겁니다. 또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자유해졌어요. 주님은요,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뭐 굳이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옳다고 하시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잘했다고 하시는데 뭐 그러면 됐지 뭐. 그죠? 그러면 됐지. 주님이 잘하신다 그러는데.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제 부족함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뭐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들 하겠지만은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넓어진 것도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은 실수라든지 부족에 대해서 까다로운 분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용납받는 그런 기쁨을 얻고 난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누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됐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의 칭찬이 어떤 칭찬? 그분의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의 칭찬과 비난은 얼마든지 극복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그런 한 가지 소원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바울이 진짜를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 주님의 칭찬, 그거 하나만 봐도 느껴도 황홀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학위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신분도 높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은 황홀한 것이었습니다. 희열이 느껴지는 거였어요. 연말이 되면은 그저 각종 시상식들이 그저 방송국에서 뭐 나옵니다. 연예인 대상이다, 뭐 연기자다, 뭐다 이러는데 이 각종 시상식에서요, 무슨 상이 있어요? 무슨 상? 제일 큰 거 대상, 또 그다음에 금, 은, 동상이 있을 때 대상을 받을 사람은요, 금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들이 대략 있잖아요. 대략 그저 내가 대상 후보에 올라갔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잖아요. 내가 좀 확신이 있다 그러면 금상, 은상 거기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그 화면을 본 것 같아요. 꽤 오래전인데 개그맨 그 무슨 대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뭐 꽤 많은 그저 개그맨들이 이렇게 거기를 이제 그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 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유재석 씨가 뭐 금상인가 은상을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 둘이서 뭘 했어요. 둘이서 뭘 그렇게 개그를 했는데 나오면서 인상이 막 그냥 막 찌푸리는 그런 인상을 하고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뭐 알려진 얘기는 자기는 대상을 받을 걸 생각했는데 은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남들은 떨어지지만 않아도 감사할 건데 이 사람은 은상을 받은 것조차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을 받을 사람은 금상조차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시상식에서 제일 큰 상이 뭐라 그랬죠? 대상입니다. 대상. 오히려 금상을 받으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금상 같은 것은 이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칭찬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의 칭찬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목을 이렇게 맨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런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 총독 앞에서 죄인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6장 29절에 보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그랬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죄 지으면서도 묶은 거 외에는 나를 갖다가 본받기를 받는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네?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이제 좀 당당해 봅시다. 내가 성격이 그저 내성적이고 그저 낯가림이 심하고 이럴 때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또 구원에 확신이 있다 보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물어봐야만 그저 대답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주비집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당당하겠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하신 그런 주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큰 소리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뜨시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평가에 매여 삽니다. 평가에. 우리나라의 그저 최고 통치권은요,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큰 소리 해보세요. 누구한테? 네, 대통령한테 있죠. 그런데 이 대통령에조차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옳지, 국민 여론입니다. 여론. 국민. 이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여론이 돌아서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매일매일 노심초사합니다. 그게 초연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면 거기에 신경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는 그런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죠. 이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국민의 여론도 무시하는 그런 악한 대통령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만 살피는 대통령은 실패하게 됩니다. 국민들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국민이 그저 여론이라는 것을, 이 여론이라는 게 뭡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여론입니다. 뭐 똑같은 날 그저 이쪽 회사하고 저쪽 회사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뭐 한 15% 뭐 10% 정도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놓고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빌라도도요, 이 유대인들의 여론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알면서도 여론이 저러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요,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할 때 다수의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노예 해방을 이렇게 이루어냈습니다. 비록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지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뿐이겠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 너 누구 저기거니? 그러면 그 생각이 안 나면 만만한 게 누구예요? 만만한 게 링컨이에요. 그래 뭐 이수진 장군 뭐 이러는데 하여튼 세계적으로 누구한테는 알려진 그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링컨은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이 그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만 의식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맥이 빠집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팔을 걷으시고 그러니까 활력을 주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이 요셉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옥, 성경에서 감옥, 옥살이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딱하니 대명사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이유 없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니까는 뭘로 삼아줬어요? 애굽에 총리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자가 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로마로 인도하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2년 동안을 그저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베스도에게 무시를 당하긴 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겁니다. 죄인이 되어서 재판받는 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정치범으로 가게 되니까 그저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자들 다 만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그저 총독을 만나고 아그리파 왕을 만나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죄인이 되어갖고 이 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은 요즘도 그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받아들여졌다, 얼마나 그게 차이가 나는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모욕과 멸시, 천대는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들 모욕 당해 보셨어요? 천시 당해 봤습니까?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를 당한다고, 비난을 받는다고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 성경이 분명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예요, 답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나는 죽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정말 믿으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은 반드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살아계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받는 길, 믿음의 길, 승리하는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저 멀리 뵈는 나의 주원성 한 장 드리겠습니다.